오늘 본문은 23장 전체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읽을 본문은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하루간에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또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쌓아야지 네 인생이 안전하고 네 인생이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온 힘을 쥐어짜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정말 지우기 힘든 그 불안이 안개처럼 서려 있습니다. 그토록 애지중지하면서 관리해왔던 건강도 그렇고요, 또 영원한 것 같았던 그런 인과관계들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이 피땀 흘려서 쌓아 올렸던 그런 경제적인 성취들도요, 이 시간의 흐름 앞에서 조금씩 깎이고 따라지고 마모되고 녹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소멸의 시간을 연장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주인처럼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는요, 사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땅의 임시 체류자라는 것입니다. 임시 체류자. 그래서 늘 불안해하는 것, 늘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순된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위기나 또는 이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상실의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늘 이 불편한 진실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있다 가는 존재라고 하는 이 진실이 우리의 가슴을 아파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이 산산이 부서지게 될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모든 안전장치는 순식간에 그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넓은 집과 화려한 명함도요, 이렇게 영혼을 엄습해오는 이 근원적인 외로움, 이 근원적인 외로움 앞에서는 진짜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 소유를 가지고는 깊은 허무감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 땅으로부터 안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누이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할 수 있는 그 진짜 고향은 이 땅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인생의 그 참담한 그 상실 앞에
홀로 서 있는 이 늙은 순례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가혹한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이레의 그 공급하심과 또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서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그 순간,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뜻밖에도 가장 가슴 아픈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 평생 동안 나그네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함께 짊어지고 있었던 사랑하는 아내 사레가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127세의 일기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평생의 반려자를 잃어버린 이 노년의 아브라함, 이 노년의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차갑게 식어버린 그 아내의 시신이 누워있는 그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그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가슴 아픈 그 한계 앞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여러분, 이 죽음의 저주 아래에 신음하는 이 피조물의 비참함을 대면하면서 이 슬퍼하는 것, 이 피조물의 비참함을 대면하고 슬퍼하는 이것을, 애통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절대 슬퍼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비록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 자체는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 늙은 아브라함의 그 눈물 너머에는 정말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정말 그를 더 처절하게 만드는 이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온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을 때에, 그 아내를 묻어야 하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내의 시신을 누일 단 한 평의 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약속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땅 한 조각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랑하는 아내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가나안의 원주민인 이 헷 족속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저 땅 한 조각 없는 외지인이며 임시 체류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장엄한 약속과 눈앞에 그 답답하고 그 참담한 그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거대한 간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순례자는 어떻습니까? 절망하는 대신에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내의 매장지를 얻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해족속들 앞에 정중하게 허리를 굽이는 그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따라가서 살펴보는 이 과정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확장하는 데 눈이 먼 우리들에게 참된 순례자의 품격이 무엇이며 영원한 본향이 어디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이 슬픔의 눈물을 닦고 일어나 이 세상과의 공적이고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이 막벨라 굴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죽음 너머까지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신실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라를 잃은 그 깊은 슬픔의 눈물을 닦고 일어난 그 아브라함은 이제 헤브론의 원주민들의 앞에 나가 그 해족속 앞에 나가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아주 독특하고도 겸손한 단어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나그네요 거류민이니. 나는 너희 중에 나그네요 거류민이니. 원어를 살펴보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보호나 권리가 제한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채 영구히 그곳에서 살아가는 거주민을 말합니다. 그곳에 살긴 살지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그 땅에 정착할 수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쫓겨나야 된다는 겁니다.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착할 수 없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자가 거류민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6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산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반평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들의 시간으로 따져보면 평생의 시간입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의 가문은 번성합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왕들과 평화의 죄악을 맺을 만큼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또는 그곳에서 원주민처럼 행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오래 살았지만 여전히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한 임시 체류자요 외국인일 뿐입니다 라고 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철저한 자기인식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소유에 집착하는 우리의 내면을 날카롭게 파고들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이름으로 된 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확보해야지만이 인생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내 소유의 크기가 곧 내 존재의 가치가 되고 심지어는 이 등기부 등본에 박혀있는 그 내 이름 석자가 미래의 폭풍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더 큰 평수로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갈아넣고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이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욕망은 물질을 인생의 최종적인 안전판으로 삼으려는 지독한 우상 숭배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 성실함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성실함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의 감옥에 갇혀서 소유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이 소유의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 세상적인 관점과 성공의 잣대로만 평가한다면 과연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은 채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심지어는 이 모리아 산에서 자식까지 바치는 이 극한의 헌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바쳐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의 종착지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의 시신을 묻을 만한 그 땅 한 조각이 없어서 햇사람들 앞에 허리를 굽혀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나안 전체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정작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철저한 파산이고 철저한 실패이며 이 약속은 정말로 가혹한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요동하지 않나요? 그는 자신이 이 땅의 영원한 지주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도성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순례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외국인이요 또한 나그네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여행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나그네됨의 신분을 정확하게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그 소유를 집착하는 그 집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에서 순례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땅에 그 가짜 안전핀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해족속 앞에 선 그 아브라함에게 이 밭의 소유주였던 에브론은 정말 파격적인 대답을 합니다. 성문 어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이 성문 어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말하는 이 말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한 대화의 말이 아니라 공적인 말이에요.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공적인 말입니다. 바로 이런 공적인 장소에서 에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정말 관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밭을 공짜로 주겠대요. 공짜로 사용하랍니다.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밭과 동굴을 통째로 공짜로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이 슬픔과 당혹감에 빠져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에브론의 이 제안처럼, 이 제안만큼 그만큼 달콤하고 또 고마운 제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고 그 사람을 장사 지내야 되는 아주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급한 상황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 장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름길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이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의 제안을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이 해족속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굽혀 절합니다. 지극한 공손함의 표현이죠. 자, 그러면서 에브론에게 말합니다. 에브론에게 기필코 그 밭에 합당한 정당한 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요청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 공짜 선물을 거부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시의 이 상거래 풍습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상거래 관습은 어떤 거냐 하면 먼저 공짜로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달콤한 말은 사실은 이 체면 문화 속에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한 고도의 상거래 에티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이 무상 기증을 덥석 받아서 그 땅에 장례를 치러왔다고 한다면 그 땅의 소유권, 그 밭의 법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이 에브론과 그리고 헷 족속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훗날 이 에브론의 마음이 바뀌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서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될 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인간의 그 변덕스럽고 그 얄팍한 호의에 묶여 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태도,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또 신앙의 편리함을 위해서 세상의 이 정당한 법과 공적인 절차를 우회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조금 모호하거나 조금 애매해도 괜찮겠지.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니까 세상 사람들의 호의나 그 꼼수를 적당하게 이용해도 되겠지라는 방식으로 자꾸 타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니까라고 하는 이 이유로 계약을 불투명하게 처리하거나 또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목적이 아무리 선할지라도 이 수단과 과정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 세상의 편법이나 이 불로소득과 같은 그런 공짜 호의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실수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확고한 원칙에 밀린 그 에브론은 드디어 이제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진짜 원하는 그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참 교활하죠. 땅값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싼 땅을 내가 당신한테 그냥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겉으로는 너하고 나 사이에 이 돈 몇 푼이 무슨 대수냐며 호탕한 척 그렇게 하지만 사실 이 에브론이 말하고 있는 은 400세겔요. 이 은 400세겔은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진 폭리였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밭 하나의 통상적인 가격이 얼마냐면 은 4세겔, 4세겔입니다. 좀 크고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한다라도 10세겔을 넘지 않아요. 지금 이 에브론의 땅이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보통의 땅이라고 한다면 400세겔을 불렀으니까 몇 배입니까? 100배. 만약에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라고 해서 10세겔 정도로 된다고 하는 땅이란다면 400세겔을 불렀으니까 몇 배입니까? 40배. 적어도 40배 이상 100배에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이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다급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땅에 묻어야 돼요.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그날 그 동네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에브론은요, 아내를 잃고 다급해진 이 외국인 아브라함, 이 외국인 아브라함의 그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정상 가격의 100배나 이르는 엄청난 바가지를 씌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불합리하고 무례한 요구 앞에서 분노하거나 또는 가격을 깎자고 그렇게 흥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에브론의 말이 끝나자마자 단 한마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저울에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제 표준이에요.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확한 그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지금 에브론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후대에 그 어떤 시비도 제기할 수 없도록 완벽하고 깨끗하게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의 소유권을 얻었으면 그 이후에 누가 감히 그 땅 돌려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받은 걸 개내야 되잖아요. 100배나 비싸게 팔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줄까 싶어서 겁이 나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자기의 땅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랑하는 사라의 무덤이 될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공의롭고 흠없는 그런 방식으로 확정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의 영원한 등기 자산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방인 해족속들이 왜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존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지르거나 강자의 위치에 서서 무례하게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철저하게 나그네의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의 공적인 상거래 질서와 그리고 법을 완벽하게 존중하고 정당한 책임과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는 슬픔의 위기 한가운데에서도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법과 질서보다 더 높은 공의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말로는 사랑과 은혜를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비즈니스 현장이나 또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 계약 관계 속에서는 더 인색하고 더 불투명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꼼수를 부리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은 400세겔을 정확하게 달아서 건네주었던 것처럼 세상의 기준보다 더 철저하게 정직하고 땀 흘려 일하고 이웃에게 예의를 갖추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정직함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함으로써 불신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정확하게 달아주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 거래의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본문 17절 그리고 20절을 보면 반복해서 우리 귀에 꽂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라는 이 확정이라는 말입니다. 이 확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도장 쾅 하고 찍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확정이란 말은 여러분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섰다, 굳건히 확립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이 법적 문서에서 이 단어는요, 어떤 거래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성사되어 더 이상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최종적인 사법적 종결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되었다는 이 말은 더 이상 뒤집을 수도 바꿀 수도 어떻게 흔들어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딱 정해졌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귀에만 들려지는 보이지 않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땅에 대한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현실 속에서는 그동안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내 그 사라의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슬프고 가장 참담한 그 현실, 그 한복판에서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이 건네지고 성문에 들어온 모든 주민이 증인이 되었을 때 마침내 그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 뻘떡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구체적인 현실로 등기부 등본에 기록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확정지은 그 소유지의 실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가 손에 넣은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그런 대지가 아니지요. 지금 그의 손에 넣은 것은 기껏해야 그 밭 모퉁이에 있는 작은 동굴 하나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몇 그루의 나무, 이게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칼빈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영원한 기업을 향한 눈에 보이는 서약이자 성례전적 표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향한 눈에 보이는 약속, 그리고 표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작은 땅 한 조각은 이 죽음 너머까지도 확증되는 이 언약적 신실함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나안 전체를 향한 이 표징, 이 성례전적 표징, 또 다르게 표현하면 보증금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 한 조각을 통해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계약금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살 때 이 집이 확실히 나의 소유가 될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금을 지불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지극히 작은 땅 한 조각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통하여 장차 가나안 온 땅이 자신과 그리고 자기 후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미래 전체를 통째로 선취하고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죽음을 담고 있는 이 무덤은 약속이 깨어진 증거가 아니라, 약속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죽음의 권세마저 뚫고 승리할 것이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보증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은 이 믿음의 신비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보이지 않는 동안에 그것을 붙드는 손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보이지 않는 동안에 그것을 붙드는 손이, 그 약속을 붙드는 손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발붙일 땅도 얻지 못했으나 그의 죽은 아내를 그 땅에 장사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영수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약속의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 그 약속을 땅 위에 서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 동안에 그 약속을 이 땅 위에 서명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땅을 확정지어 아내를 안장한 그 행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대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시신을 땅에 묻는 그 일은 단순한 장래의식이 아니라 장차 있을 그날에 있을 찬란한 부활 소망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엄청나고 화려한 성공만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종교적 공로주의와 기복주의 우상이 또 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도가 응답되어서 당장 내 삶의 문이 열리고 높은 빌딩이 생기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가식적인 영토가 확장되어야지만이, 눈에 보이는 이 영토가 확장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 삶에 작고 초라한 응답만 주어지거나 또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슬픔과 삶의 파산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며 깊은 침체와 불신앙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왜요? 나의 기대보다 작은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는요, 언제나 이 겨자씨처럼 작은 무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비웃으시듯이 이 작은 무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이 작은 무덤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시작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회복의 조짐, 또 작은 화해의 시작, 그리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작은 평안의 그 한 조각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심어주신 막벨라 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비록 지금 내 처지가 보잘것없고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나에게 심겨져 있는 그 작은 막벨라 굴이야말로 장차 내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의 완벽한 보증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있는 작은 현실에 절망하여서 주저앉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묵묵히 소망의 안식을 준비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 위에 그 믿음의 서명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마침내 약속을 일어서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그 막벨라 굴에서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는 위대한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평생 하나님을 따랐던 이 믿음의 거장이 마지막에 손에 쥔 것은 고작 아내를 묻을 수 있는 작은 동굴 하나라는 사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로 보이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화려한 성공과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복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의 소유권을 확정지은 이 사건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의 자리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는 그 소망의 씨앗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덤 안에 사례가 묻힌 이 무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 400세겔보다도 더 귀중한 자신의 보혈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지요. 이 약속의 씨앗에 묻힌 그 사라와는 달리 예수님은 타인의 무덤을 빌려 누우셨다가 마침내 그 무덤 문을 깨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묻혀 있는 이 막벨라 동굴이 가나안 땅의 씨앗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그네들인 우리 모두에게 심겨져 있는 이 생명의 씨앗은 이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한복판에서 은 400세겔이라는 이 가치를 지불하여서 후손들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그 영토를 확정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흠없는 생명 전체를 형벌대속적 속죄의 속전으로 주으셨죠. 그리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이 기업은 여러분 공짜로 마구 뿌려지는 그런 싸구려 호의가 아니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승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아들의 보혈을 구원의 근거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질병과 눈물 그리고 상실이 가득한 이 아직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침내 우리의 살아계신 그 구속자가 이 땅에 다시 서시는 그 찬란한 아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님은 우리 뺨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당신의 못 박힌 손으로 친히 닦아줄 것이며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만물을 영광스럽게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을 흥분으로 뛰게 하는 그날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고단한 순례의 길을 걷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속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늙은 순례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깊은 슬픔의 눈물을 닦고 일어나 영원한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유지를 확정짓는 이 현장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여 눈에 보이는 소유를 확장하는 일에 눈이 멀어 평생 불안과 염려의 감옥에 갇혀 살던 우리들의 그 완악함과 우상 숭배를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이자 순례자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얄팍한 꼼수에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은사백세계를 정확하게 달아 건넸던 그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기준보다 더 철저하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위기 한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위엄과 품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눈물과 상실과 낙심의 무덤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증거가 아니라 장차올 새하늘과 새 땅의 완벽한 보증금이라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백세길보다도 더 귀중한 자신의 보혈을 형벌대속적 속죄의 속전으로 아낌없이 내어주사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시고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질병과 눈물이 가득한 아직의 시간을 통과할지라도 장차 우리의 구속자가 이 땅에 서시는 그 찬란한 아침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인내하며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